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 받아 누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 이하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시도다는 곧 도우시도다 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시편 103편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 교법사들이 있었고 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그 권능을 직접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인파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으며 그분만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리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기발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 되어진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또 단순히 소문을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중풍병을 들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와 연약함 또 세상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시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로 고통받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 비로소 참된 은혜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에서 보면은 병자가 누운 침상을 4사람이 메고 왔으나 무리 때문에 지붕에 구멍을 뚫어 달아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열정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은 두 번째로 비판하는 삶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병이 죄에 의해 발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 병의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임을 아시고 사죄의 선포를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시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율법사들,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비방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성정이 같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걸 인자라고 성경 기록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만으로서가 아니라, 즉 사람만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비판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비판하며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9장 4절에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자리가 아닌 겸손함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판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는 그러한 율법적 말씀에 충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고 변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 내용 속에서 중간에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들의 율법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율법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이끌려온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면 6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시 말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모해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하반부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25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본문 누가복음 5장 23절에 일어나에 사용된 에게이레와는 언어적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은 아람어로서 달리다는 어린 소녀를 뜻하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 합쳐져서 달리다 쿰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은 소녀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달리다 쿰은 죽음의 상태에서 그 소녀를 소생시키는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연민의 사랑과 친밀한 언어로 교감하며 생명을 소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달리다 쿰은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부드럽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였다고 추석하기도 합니다. 즉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죽은 소녀에게 생명의 소생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비극과 고통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간접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일어나라는 에게이레는 헬라어입니다. 일어나 게 에게이레, 에게 이래 이렇게 이것은 일어나 의미와 함께 깨어나라, 다시 세워져라는 뜻을 담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일어나, 이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걸어가라는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걸어가라는 게 걸어가는 것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 걸어가라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넘어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말씀은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라.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이자 은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생활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실 때 10문둥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10문둥이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문둥병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명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는 성도로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